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오리지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의 연변 좋은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혜로운 어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4절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생을 얻었고 이러면은 이게 우리 한글 시제로는 과거에 내가 영생을 얻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면은 앞으로 심판이 없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니까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는 자는 듣는단 말은 귀로 듣고 하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듣는다고 안 해요.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한 대로 왜 안 하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다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바람에.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는 이게 얻었다는 것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현재어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계속되는 이런 어떤 상태를 현재형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어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죠? 지금 영생이 이래 쭉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 어떤 생명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갖게 될 생명이거든요. 영생은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생명인데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영생을 이미 지금 현재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옛날에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생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얻어 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는 것도 미래 시제가 아니고 헬라 원문을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안 받는 영생에 있으면은 지금 심판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정죄입니다. 정죄는 미래에 받게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은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걸 말합니다. 소속이 바뀐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에리어,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살아난 자들이 있는 곳,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이 생명은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에 있는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다. 그리고 이를 주셨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들도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어떤 창조입니까? 새로운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영생을 창조하시는, 영생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게 영생이거든요. 어떤 자에게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분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새로운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새 창조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새 생명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계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느냐? 아들을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에, 새 창조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뜻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창조에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이 새 생명의 주인이, 새 창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이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창조 세계에 살게 하려 하심이라, 동참하게 하심이라,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라 말입니다. 이 얘기를, 이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예수께서 새 창조의 창조주, 주인인 것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한테 어떻게 반응하면은 그 새로운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느냐, 새 세상에,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새 세상에 동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1장부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 5장 1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도 바로 예수님이 새 생명의 창조자, 새로운 세상의, 새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을 봐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 여러분,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 그 성에 양이 이렇게 제물로 쓰는 양을 갖다가 이렇게 그 양문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 3절 보십시오.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축제의 장소에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바로 곁에, 양문 곁에는 이 축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축제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도성으로부터 제외되어서 죽음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예루살렘 바로 성 옆에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런 이 병자들,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전 제도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종교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워있는 이 병자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동하는 것. 그래서 그 물이 동할 때에, 그때에 그 물에 빨리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막 학자들이 여러 말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벳 나오면 이게 보통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 이러면 하나님의 집, 이렇거든요.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 잘 알 필요는 없는데요. 몇 가지만 이렇게 팁을 갖고 있으면 좀 중요한 말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 있잖아요. 베들레헴, 이게 떡, 레헴 이런 게 이 떡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떡집 이렇게 되거든요. 베데스다 이란 이거는 이제 집이란 말이에요. 에스다 이 말은 헤세드 이게 붙으면 베데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입니다. 사랑, 인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인애의 집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비의 집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아이고 너는 어디가 아프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물이 동하면은 그 같이 아파한 그 지체들, 그 동료들을 제끼고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만 병이 나을 수 있는, 참으로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그런 세상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데,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연못이 무자비한, 같이 아파하는 동료들까지도 이기지 않으면은 나음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한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 베데스다의 물은 참으로 치유하는, 안식을 주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내가 제일 먼저 일동으로 들어가서 나았다고 한들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내 영혼에 참으로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참으로 안식이 없는, 자비가 없는 그런 세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누워있는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참 치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새 창조의 주인이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제도도, 예루살렘 도성도, 그곳에서 있는 유대 종교도, 베데스다 연못도, 물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여러분 이 물의 이런 모티브가 여러분 2장에서도 나옵니다. 2장에 여러분 그 혼인잔치집에 그 여섯통 항아리에 든 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례를 위해서 있는 물이거든요. 결례가 뭐냐면요, 유대 종교에서
그 물에 손을 씻으면은 깨끗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손을 씻는 것으로서는 사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 그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위기가 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위기사항을 그 결례가 유대 그 율법이 종교 예식이 그 위기사항을 전혀 이렇게 그 위기사항을 이 위기사항을 뭐라고 해야 되죠? 위기사항을 해결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해결합니다. 그 물이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 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위기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새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이 아니었어요. 정결 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3장에 세례 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서 사람이 참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줬지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께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지 물로 세례받는 이런 의식의 그런 종교 예식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물 얘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또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그 물은, 그 우물가의 물은 잠시 목의 갈증은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 영혼의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생수, 이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갈급함, 갈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참으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참 생명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베데스다의 이 물도 진정한 치유를 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이 역사에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그 말씀이 바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이 영적인 갈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땅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종교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아주 의인이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사마리아인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동일하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가면은 그 왕의 신하 나오잖아요. 왕의 신하, 그 아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남자는 38년 된
주로 이제 이 다른 성경 보면은 마른 자, 몸이 마른 자, 중풍병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마비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8년 동안 죽어 있는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 이 계시는 어떻게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이 계시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서부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그리고 왕의 신하 같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부터 전혀 믿음이 없는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의 창조자이신 것을 이미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계시라는 말은 뜻을 드러내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천하에 다 이렇게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지만은 이거는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난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십자가는 바로 이 새로운 세상, 새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한 그 속죄, 모든 인류의 죄 씻음, 옛 사람 가운데서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옛 생명에, 옛 사람에 속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완성, 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새 생명이 역사를 시작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이분께서 창조한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세상, 새 생명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 자세, 반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38년 동안 이렇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비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러라고 너무 그렇게 아니 맞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38년 동안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치유에 대한 감격은 있고 기쁨은 있고 감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신이 바로 그 병자를 치유해 준 치유주, 생명의 주인 것을 보여주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냥 바리새인 당국자들에게 가서 내 고친 사람은 바로 예수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말로 찔르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유대인, 지금 38년 동안 죽어 있다가 사람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죽어 있던 사람을 살리신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별로가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난 놀라운 일을 보고도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왜 율법을 어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라
미시나라고 그럽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행세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래서 그 율법을, 시행세칙을 이 장로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1, 2, 3, 4, 5, 6, 7, 8 어떻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 유전을, 처음에 이 유전이 만들어진 것은, 이런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하는 좋은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냥 껍데기 형식만 남은 거지요. 그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것이죠. 나는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10가지 지켰는데 너는 3가지밖에 못 지켰어.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우월하다는 내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38년 동안 병자로, 환자로 누워 있었으니까 제일 하층민이고 힘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풍병자 보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 가운데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으면서 동성애자들보다도 더 심한 죄를 밤에 그냥 슥슥슥 다 짓고 있으면서 집에 자기 아내 놔놓고 다른 죄, 하여튼 엄한 죄 다 지으면서 동성애는 이러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의로운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또 어디 가고 최 목사님은 동성애를 옹호한다.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동성애를 갖다가 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가지고 공동체의, 한국 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영광이나 공동체의 어떤 거룩함, 공동체의 어떤 그 레퓨테이션, 그 명예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내 일신상의, 나의 우리 교회의 욕심, 내 욕심,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가 욕을 듣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입 다 닫고 그런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도리어 동조하고 그러면서 무슨 인권 뭐를 하면 무슨 뭐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떨고, 그죠? 그러면서 내 그 정당함, 내 옳음, 이런 것을 그냥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 큰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의 창조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요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이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 선한 일은 그냥 착한 일, 구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지금 영생을 누리는 자는 이제 죽으면은 여러분 육신과 우리 이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영생을 누리지 못한 자는 부활할 때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요,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심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첫 창조를 완전히 마감하시고 새로운 새 신천지, 제 신천지 말고요, 신천지를 만드실 때에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43절입니다. 42절. 자, 5장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예식을 행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43절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더니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인간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들이 영접한다는 것이. 이유가 뭐냐?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인간의 영광을 취하고 내 영광을 취하고, 서로 인본주의죠, 인간 위주죠. 서로 내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조금 싫은 소리 듣고 내가 조금 이렇게 나쁜 사람 되고 못 참습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1등 하기 위해서 같이 아파한 모든 사람을 챙기고 물에 1등으로 뛰어들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세상 논리, 세상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의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이 이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게 만들고 이 새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자기 영광, 인간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내 영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 영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강력하게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 가운데서 충만한, 전혀 갈급함 없는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참 복이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영적인 진리, 영적인 비밀을 우둔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육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삶이 영생인 줄 알고 우리의 참 영혼의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결정나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